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스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리야 누가 등이 측량하랴. 아멘. 25장은 빌닷이 한 말이고요.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욥과의 그 논쟁, 이 대화가 크게 1, 2, 3라운드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 친구들의 말이 25장으로 다 맞춰지고 끝납니다. 26장은 욥의 말입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길고 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26장부터 31장이 을 이해해야 사실 욥기 전체를 친구들의 말과 욥이 그동안 해왔던 말의 그 논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말들 중에 가장 중심적인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이제는 38장부터 하나님께서 41장까지 하실 말씀들이 욥의 입을 통하여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씩 이제 알게 하지요. 오늘 내용은 너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을 2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아는 것이 단순하면 부분을 전체로 판단할 수 있다. 아는 것이 단순하면 부분을 전체로 판단할 수 있다. 제목입니다. 아는 것이 단순하면 좋은가? 이것조차 사실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지식이 위험한 것은 한 부분을 전체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속담에 소경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이런 속담이 있죠. 맹인이 자기가 코끼리의 어느 한 부분을 만지고 마치 코끼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속담처럼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다 맞는 말 같은데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빌닷이 25장은 전체는 짧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늘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평화가 있다고 말하고 3절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셀 수 없고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4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유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리고 5절과 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겠는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빌닷이 맞는 말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욥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조금은 이상한 듯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가 이상한지 몰라요. 두 번째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대답해요. 지금까지 쭉 그 세 번에 걸쳐서 친구들이 반복하여 이야기할 때 빌닷이 말이 가장 짧습니다. 근데 욥이 말해요. 2절과 3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내가 기력 없는 발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자, 누가 힘없는 사람입니까? 욥이죠. 누가 힘없는 팔을 가졌습니까? 욥이죠. 3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누가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욥이죠. 누가 그런 참 지혜를 가지고 있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입니까? 빌닷이죠.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자, 누가 너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한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어떤 의미죠? 욥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욥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돼서 말한 건 맞아요. 그러나 네가 대단한 지식, 대단한 지혜로 말한 것 같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4절이 뭡니까?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나에게, 내가 네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25장의 빌닷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있다. 넌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다. 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욥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돼서 말하는 건 다 맞아. 그런데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 하는 말이 뭐죠?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에 대하여 말한 게 뭐냐면 사실은 4장 19절에서 엘리바스의 한 말과 25장에서 빌닷이 한 말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은 같은 영에게 가르침을 받았던지 아니면 빌닷은 엘리바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25장에서 빌닷이 뭔가 하나님 대하여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단한 것들을 깨닫고 큰 지혜를 가지고 말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닷이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앞에 친구들과 말할 때 그 친구들의 말을 집중하여 들어서 이 말이 앞에서 나온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를 깨우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말처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 맞는 말 같은데 일부분만 맞는 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엄밀히 분명하게 말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5절부터 31장까지 욥의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면서 어떤 내용 이야기하냐면 크게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내 고통과 내 아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냐면 나중에 38장부터 갈 때 이 내용을 이해해야 38장부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끄떡마음을 사용하는 42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부터가 매우 중요해요. 자, 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사람은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이 앞에서 욥의 말 속에 조금씩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왜 이런 말 합니까? 5절과 6절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벌벌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다. 왜 이 말 합니까? 25장에서 2절에 특별히 빌닷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스린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스린 곳 하늘은 평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또 땅 속, 음부, 그리고 물 속에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곳인데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는 죽음이 있거든요. 음부는 고통이 있는 곳이거든요. 땅 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면 음부도 스올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7절, 하나님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 내용은 38장부터 나오고는 내용입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은 38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미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미리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나중에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질문을 계속 하시거든요. 38장 41장까지 그때 오늘 7절 이하를 보아 나가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 욥이 40장에서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왜 말을 하는지를 오늘 7절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지구를 허공, 즉 우주의 지구가 매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에 묶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법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스스로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 묶어놔야 되잖아요. 공을 어떻게 허공에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지구가 공보다 훨씬 큰데 허공에 떠 있는 것은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8절, 하나님은 구름으로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이 터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름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터진다면 뭐 아무 때나 비가 오고 이렇게 하겠죠. 9절,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의 보좌를 가리신다. 근데 보좌가 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보좌를 가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밝은 보름달 같은 걸 할지라도 구름으로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 속에 있는 달은 여전히 빛나겠죠. 10절,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불과 땅에 있는 불이 하나가 되지 않게 구분하셨고 나누셨고, 즉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합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물이. 또 땅의 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셨죠. 육지와 창조하실 때 육지와 바닷물을 구분 경계 지으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원래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근데 이것들은 합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자기들 세력을, 빛과 어둠이 세력을 키워나겠느냐.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로막아놓고 빛이 어둠을, 어둠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눠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11절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뭐냐면 산이죠. 산들이 떨고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가장 든든하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산입니다. 산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고함을 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큰 소리를 꾸짖으시면 산도 벌벌 떤다는 거죠. 12절 하나님이 바다를 지배하시죠. 13절 하나님이 숨을 한 번만 내쉬우면 하늘 구름이 걷히고 라합 즉 리워야단도 바다를 다스리고 하나님 거역하는 리워야단도 쳐보시죠.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은 그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중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 우리야 누가 능히 증명하랴. 누가 감히 하나님 하신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친구들의 사는 말이죠. 지금까지 친구들이 욥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욥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욥이 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친구들이 대답 한마디 못하죠.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네가 대답 못하지?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지극히 이 부분이고, 그리고 엄청난 것 같지만 내가 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닷이 도대체 25장에서 왜 그런 말 했는지, 이 질문이 중요하고 대답이 중요하죠. 친구들이 모두 8번에 걸쳐서 욥에게 충고했죠. 다 욥의 회복을 바라면서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을 해야죠. 더 이상 이제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의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쳤거든요. 31장까지 욥이 말하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말하고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리 살펴봐야 돼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무엇인지. 42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화가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난다. 분노한다. 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했는데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여전히 부분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만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인간의 바람직한 인간의 어떤 그 비참함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다. 오늘 25장도 계속 그 얘기하죠. 완벽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하지 못한 거죠. 한쪽 면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의도는 알겠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42장 7절 하신 말씀을 가지고 미쳐본다면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도 몰랐어요. 사람을 몰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알려 하지 않고 무조건 솔루션, 해답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친구들은 문제 해결에만 붙들려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은 회개를 통하여서만 해결된다고 착각하게 된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인 지식은 더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온전함이 이래야 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두 말씀 깨닫고 이것 가지고 마치 엄청난 것들을 본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많이 기록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그나마 우리는 조금씩 밝아져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부분만 보고 하나만 깨닫고 마치 전부를 아는 것인 양 말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정확한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내 말처럼 말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정리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눈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 말씀을 깊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고 고통에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병에만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연약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오늘 하루가 주님 기뻐하신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